여러분들한테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하는 데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세 단락의 의미를 따라가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780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단락으로 보면 귀천의 실현을 위한 통치,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입니다. 귀천의 실현을 통한 성취인데, 이 제목이 우리들한테 부담이면 부담인데요. 왜 부담이냐 하면 늘 말씀드려온 거지만 꼭 이 제목이어야 돼? 좀 다른 제목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려 있습니다. 붙여도 됩니다. 붙여서 우리가 말씀 늘 드리는 대로 4월 달에 와서 증명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제목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17장부터 묶는 게 아니라 16장부터 묶어야 된다. 이거는 무한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0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세 단락이죠? 세 단락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부터 사도행전 11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귀천의 실현을 통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누구 주어로 바뀐다 그랬죠? 예수께서.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그 내용대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귀천의 실현을 통해 성취함으로 증거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목이면 17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매 장마다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제목에 붙은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맞죠?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천의 실현. 이게 나와야 되고요. 하늘로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고, 그게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되죠? 마테마가 누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요한복음은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귀천의 실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고, 본성이 신성이신 게 나타나야 되고, 따라서 예수가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17장은 나오는데 18장은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됐거나, 이 제목이 잘못됐거나, 내가 이해를 못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이래든 저래든 열심히 해야겠죠. 제목이 맞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싶으면 다른 더 정확한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부터 19장도 이제 세 단락으로 나와 있죠. 자, 17장의 제목이 순환이 임박하여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게 신학 시간에는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제목이 거의 굳어 있어요. 요즘 근래 신학자들은 뭐로 굳어져 있냐면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건의 중심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죽으시는 게 뭘 받으신다고 그랬죠? 아까 뭘 받으신다 그랬어요? 영광 받으신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17장 내용은 뭐냐면 창세전에, 자, 시간으로 보면 조금 있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금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는데,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이미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창세전에 저기서 이미 받았던 영광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디에 계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어디에서 다 보거나 듣거나 해야 가능해요.
그렇죠. 창세전에 뭔 일을 다 알고 계셔야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용으로 보면 순환이 임박하여 죽음을 이루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슬퍼하지 마라 이런 목적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인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영광 받았다는 사실을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이 제자들도 이미,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기도가 끝나고 가룟유다부터 베드로부터 다 배신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가룟유다는 아까 이미 아니라고 했고요. 이 기도에 의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자들이 이미 누구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17장 끝나고 18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다 배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게 그럼 자연스럽냐 하면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으므로 18장에는 그 제사장의 기도 속에 창세전의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제자들이 도망가려고 하다가도 뭐 했다? 돌아왔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17장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신학자들이 설명을 할 때 18장 같은 경우에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과 판단하고는 안 맞아요. 사람의 생각과 기대치로는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딱 벌써 아까 우리 살펴봤던 무슨 개념 하나 속에 영광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께서 본성이 무엇이다? 신성이고 하나님이다라고 맞춰버리면 그가 죽으시는 제자들이 버리는 과정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뭐가 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로 붙어 있는 거죠? 귀천을 통한 성취. 어디로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늘로 가시는 과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17장 내용. 제가 10년 전에 여기서 강의할 때 여기 한동대 학생들한테는 제가 만만하니까 17장 한 달 이내에 암기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고요. 이 기도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자, 나온 김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증해 주셨고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확인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뭐가 될까요? 근거가 돼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특히 그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묶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 요한복음 17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그 약속 몇 장 몇 절에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제목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몇 장부터? 17장부터 몇 장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니까 아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장 8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1장 8절하고는 의미상으로 보면 뭐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조합이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일어나던 날 말씀드릴게요. 제가 15권이니까 제가 포항에서 올라가서 14권부터 교정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7월 1일이 아마 출판일인가 그런데 교정이 끝나야 되는 건데 7월 30일, 5월 달쯤에 끝나야 되는 건데 이 저자가 막 들락날락하고 작업은 안 하시고 잔디에 풀만 뽑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고민이 있으면 얼굴에 읽히거든요. 왜 저리시나 다 썼다고 했는데 교정지 넘어온 거 보면 요한복음까지 교정지가 왔어요. 그러면 교정보고 며칠까지 이제 이렇게 인쇄소에 넘겨주세요. 편집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4, 5일 동안. 근데 어느 날은 막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됐다고, 이제 됐다고. 무슨 내용이시냐고. 그 교정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까지 나와 있지 않냐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끝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사실 지금 얘기하지만은 귀천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끝을 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21장에. 그래서 이걸 탈고를 했다고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근데 그날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들어온 이유는 뭐냐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내가 썼다고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저자 얘기를 늘 들으시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날 이제 고민이 돼서 걸어오셨거든요.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30분 걸려요. 혈압 때문에 이제 걸어야 된다고 해서 걷는데 딱 오다 보니까 예수님 승천이 사도행전에 안 나오나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거구나. 누가 저자일 때? 여러분 통상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 사도행전은 누가? 뭐 하고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누가? 정설 아닙니까? 깨버린 거죠. 누가 저자일 때만 가능하죠? 원저자, 성령께서. 성령이 원저자일 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날은 진짜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붙여요 이걸?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핵심이 그 중에 하나가 그걸 딱 받으면서 저는 이제 뭘 딱 확인할 수 있냐? 아!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이 끝이 났구나.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구나.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3대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구나. 거기서 동시에 그 보너스가 딱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뭐 입을 못 다물었죠 제가. 아 진짜 너무너무 놀랍네요. 진짜 놀랍네요. 네. 뭐 이런 사건은 많습니다. 창세기를 라고 보통 하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읽으세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 의미상으로 보면 창세기 37장은 뭐하고 더 가까워요? 저기 멀리 있는 민수기 몇 장까지? 복습 좀 하십시다. 민수기 몇 장까지 자손언약 성취섭리죠? 민수기 30장까지죠. 그러면 창세기 37장은 의미상으로 보면 뭐하고 가까워요? 앞에 있는 창세기 36장이 아니고 어디와 가까워요? 민수기 30장이랑 붙어야죠. 그게 의미 분석 중심이에요. 그게 의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저 아까 원칙 봤죠? 내용에 충실한다. 절대로 문법적 해석 바르게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사건이 아니라 무슨 순서, 뭐에 대해 충실했다? 의미 분석을 충실했다. 의미에 뭐를 찾는다? 논리적 연결성을 찾는다. 연결성을 찾아서 지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아니다. 위로 올라간다.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여호와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짠다. 동그라미 하나씩 개론 구조가 짜일 때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계시세계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교회,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여기까지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목적에 충실한다. 성경 배워서 뭐 하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도록.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야 여호와의 계시가 되니까. 여호와 계시가 되니까. 그래서 충격 속에서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7850페이지 가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이게 대한성서공회하고 바른 한국성서공회가 싸워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는 바람에 패소했지요. 바른 성경이. 근데요, 바른 성경을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건 괜찮아요. 바른 성경이 이제 또 우리 현대어로도 바꾸고 해서 했는데 참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죠? 목사님 웃지 마시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근데 둘이 법정에다 대고 둘이 싸워요? 이 뭐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한국 성경 공회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요. 변명이야 뭐 팔아서 연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두 번째 얘기인 거고요. 성경을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그걸 법에다 고소해서 성경을 판권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이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요. 근데 그 바른 성경에 보면 불법으로 패소를 받은 그걸 사용하면 이제 고소당합니다. 이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쉽게 번역을 해서 유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원어에 충실해서 누군가가 번역해서 한 40명이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보다가 더 뚜렷한 게 뭐냐면 매 문장에다가 뭘 살려놨냐면 예수께서를 살려놨어요. 제가 좀 찾아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누구의 행하시며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kim. 여기 예수님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나오죠? 근데 이게 바른 성경은 전부 예수로 했어요. 그리고 매 문장마다 바른 성경은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바른 성경이 저는 번역 잘했다고 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매 문장마다 예수께서가 나오는데 12번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다 나온다고 봐도 돼요. 문장이 안 끊어져서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1절까지 매 문장에 나오는 예수는 마태복음 예수님일까요? 마가복음 예수님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일까요? 이제까지 나온 예수님 다일까요? 다. 예수의 한 성취, 지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든, 자, 순서대로 보면 직임과 신문과 하늘에 속한 사역과 사역을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6개월 늦게 잉태됐지만 그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춤추게 했다. 뛰어놀게 했다. 그게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사적. 그리고 요한복음에 지금 밝혀놓은 뭐죠? 본성.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그 예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 바탕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지금부터 이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재림 때까지 안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누굴 세워서 일하시는 거죠? 사도들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 오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기억 아시죠? 그 이방의 어느 지역에 가서 한지 기억이 안 나네. 가서 그 사도 바울이 그 표적을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옷을 찢어버리자. 통분해서. 절대로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경배하지 말라고. 이걸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자기 옷을 거기서 막 찢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막 통분해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 말은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죠? 본문에 나사렛 예수. 자,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영원한 사역을 하시고 장차 오실 때까지 그가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양육과 교회의 무장과 그 다음에 투쟁과 승리의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사역이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시지만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의 구체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단락을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역이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역. 그걸 더 줄이면 무슨 계시?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 계시. 그게 바로 여러분 저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11절 마치는 것을 봤고요. 7857페이지에 가시면 자, 지금부터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단락이 있나 볼게요. 785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 일곱 번째 단락. 단락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거든요. 그죠? 자, 우리 아까 단락 몇 개의 중요함을 아까 공부했죠? 3개. 그죠? 자, 지금 이거 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 구약에 근거해서 성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증거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편이에요. 편이니까 큰 단위 있죠. 묶어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락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이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몇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두 번째 부분이에요. 분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그림과 바로 직결이 되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거. 이잖아요. 신약 중에서도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 그럼 이제까지 우리 뭘 했죠? 요 그림 다 다룬 거죠. 요 그림을 하면서 구약의 근거를 두고 창세전으로 갔다면,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는, 자, 이 그림은 뭐 다음에 오죠? 요 그림 다음에 오죠. 그러면서 요 그림과 붙으면서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려지고요.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여기서 담고 있고요. 이 근거는 어디에 또 있죠? 창세전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요것을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6단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 순서를 지금부터 따라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에 의해 언약을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내용 안내가 나왔죠? 맞죠? 내용 안내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무슨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죠? 창세전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일단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2018년 작년에 나왔던 강론집에는 이게 거의 이제 완전히 이게 확정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1권하고 18권의 간극이 18년이니까 계속해서 뭘 만들어 오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서 소개하는 일이 좋을 건가.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그걸 정리하고 또 개정하고 하는 일들을 가져왔다고 보면 돼요. 그럼 잘 아시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몇 번째 판이요? 4차 개정판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권이었는데 몇 년 동안 쓰신 줄 아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25년 썼습니다. 25년 동안. 4번에 걸쳐서.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딱 펼치면 몇 년도에 뭐가 변했는지 그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 후학들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거죠. 지난번에 8챕터가 10챕터로 나눠갖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근데 칼빈이 1권에 있고 4권에 없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은 중세 쪽에 몰려 있어요. 뭐가 안 나오느냐? 예정론이 안 나와요. 칼빈의 예정론은 2차 개정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딱 논란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비난은 아니고, 1권은 뭘 막아내기에 바쁜 거예요? 로만 카톨릭의 구원관을 막아내기에 바쁜 거였어요. 그 전투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권에서부터 이제 예정론이 들어가면서 구원의 출처를 성경에서부터 근거를 내면서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25년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후원으로 썼던 석사 논문에 어거스틴을 다루었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올라가서 12년에 마쳤는데 거기에는 그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론을 제가 거기서 다루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그 삼위일체론은 30년 동안 썼어요. 300페이지 책인데 그걸 30년 동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면은요, 성경 강론집, 성경 강론 총서가 20년 동안이고 연구자가 60년 동안 연구했다는 것을,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그래?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냥 뭐 횟수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매년마다 한 권씩. 그래서 제가 올해 모아보니까 한 50권 되더라고요. 저자책이. 그런데 50권 어는 것 하나 주어가 여호와가 아닌 게 없어요. 여호와가 아닌 게 없어요. 성경의 본래 주제 속에서 전개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것을 잡을 때는요, 기존의 교의 신학의 틀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가시면 여기서는 뭘 염두에 두냐 하면, 자, 일단 이걸 방어해야 되고 이게 이 진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을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바울 서신하고 뭐 베드로서 다 포함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 편집되어 있는 서신서의 순서가 시간 순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논란이 생깁니다. 이걸 누가 임의로 편집했느냐?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다? 종교회의나 임의로 편집한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 서신서의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결론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다라고 하려면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요한 3서가 끝나고 뭐가 나오고? 유다서가 나오고, 유다서가 끝나고 계시록이 나오고. 여러분, 유다서 정도는 빼도 되지 않나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저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큰 고민이 오랫동안 갔어요. 10년 넘게 갔어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강의를 마치면은요, 바깥에 책 장사가 기다려요. 여러분, 플라톤, 헤겔 이런 전집들이 밑에서부터 쌓아놓으면 제 허리춤까지 와요. 복학했어요. 복학해서 했는데 막스 수업을 들었는데 막스 전집 책 장사가 온 거예요. 막스 전집 부분밖에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2m 40이에요. 100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00권이 주제주지절이 막 갖다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책을 뼈서 뽑아서 읽으면 전부 뭐로 돌아가요? 변증법으로 다 돌아가요. 자본주의 망하게 돼 있고 사회주의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전부 논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키만한 전집 분량에다가 유다서 몇 장이죠? 한 장. 그걸 무슨 권위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히 개인적인 편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한다?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는 막사한테 마음 빼앗겼고, 교회 와서는 또 뭐 한다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내려오면 목사님 말씀 좋다고 하고, 이게 지금 막 이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요한 1, 2, 3서 다음에 뭐가 와야만 되고, 유다서가 와야만 되고, 유다서 다음에라야 뭐가 온다? 이 계시록이 온다. 그게 그 부분이 아닌 전체 책으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죠. 아마 그거 해결 못했으면 저는 아마 언제쯤 떠났을 겁니다. 전전하면서 비만은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난 모를 것 같아. 그게 왜 반박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반박해요? 반박은 못하겠지만 저 작은 분량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난 이거는 도저히 난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막 그렇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구난방으로 그때 막 써놨고, 그걸 갖다가 후대들이 갖다 그냥 편집해놨다. 그것도 한 500년, 600년 경에.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통일성이 없는 책으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변명을 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가 그냥 인간의 편집 문서가 아니라, 자,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따라서 신약 성경 가운데 본편에서
강론하는 내용 역시 각 곳마다 중심 주제에 따른 목적과 특성에 맞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 결과 모든 내용은 요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통일된 논리적 구조에 따라 일관성 있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내용상으로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이 전혀 없이 구조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럼 이렇게 성경관에 대해서 개혁파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요. 이게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자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논리적 모순이 없는 무슨 책이다? 구조와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뭘 밝혀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라는 사실을 밑에 단락에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딱 정리를 해놓아서 자 7859페이지 여러분 자 우리 똑같아요. 자 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금 뭘 써놨느냐? 성령의 성취는 누구의 언약에 근거할까요? 요 내에서 예수의 언약에 근거하죠. 요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만들어지죠? 신약 성경 전체는 어디에 근거하면서? 구약에 근거하면서, 아니, 구약 근거 전에 바로 올라가면 어디에? 창세전 근거를 둡니다. 그게 세 번째 단락 끝에 나오죠. 7, 8, 5, 9.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문장. 이러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창세전 근거 잡았죠? 그 다음에 이게 신약에 포함되니까 또 이게 성령에 의한 성취고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겠습니까? 이게 신약이니까. 구약 근거. 그럼 그 다음 단락에 무슨 근거 나올까요? 구약 근거. 구약 근거가 나오면서 구약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뭐 된 내용입니다?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확인할까요? 자, 7, 8, 5, 9에 보면 성경 구절만 확인할게요.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습니까? 7, 8, 5, 9 두 번째 단락.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어요? 그 밑에 보면 창에서부터 말 되어 있죠. 욥부터 아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러한 구약 성경의 언약 계시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요즘은 마지막 아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둘째 아담이라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 가운데 본편에서 강론하는 내용 역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된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 밑에 내려오면요. 제일 마지막 문장.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뭐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달라 붙여도 됩니다. 아마 제가 교정을 보면서 떨어뜨려 놨나 두렵기도 한데 아마 어쨌든 가능한 한 저자는 단락을 구성하면서 그 단락에 나타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사실은 뭘 소개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뭘 소개했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어디까지? 계시록이 뭡니다. 두 번째 단락 그거 중구난방으로 막 섞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구약에 근거를 둡니다. 따라서 자 구약에 근거를 둔다면 구약은 창세전에 근거를 뒀으므로 바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단락이고요. 네, 하나만 더요. 요거 마지막 하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아까 우리 저기 성경 개론의 목적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충실했다? 예? 성경 기록 목적에 충실했다. 기록 목적은 바로 뭐냐면 7860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모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집은
이해하실 때는 크게 6단락과 3단락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몇 페이지예요? 예. 이거는요, 그 다음 단락이 구약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 창세전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미 뭐가 지나왔냐 하면, 요한복음이 지나왔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이 뭐에 의한 성취죠? 본성에 의한 성취잖아요. 본성에 의한 성취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왔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전통 보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요. 기독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로고스론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지금은 기독론이라 부르는데 초기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기독론이라고 안 부르고요. 로고스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로고스라는 것은 누구하고 1대1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1대1인 거죠.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그래서 그게 신학에서 개혁 신학에서 로고스론의 전통이 기독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무슨 개념을 넣은 거죠? 로고스라는 개념을 넣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로고스로 오신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아담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배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보면 뭐가 먼저죠? 로고스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신 거죠. 시간관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것만 딱 떼서 말하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건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 그 순서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활용을 해서 그 다음 단락에 구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만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만물을 주관하며 섭리해 가신다. 이걸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앞에 있는 걸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가장 독자들에게 안내를 친절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썼던 말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첫 마디에다가 연결시켜주면 좋습니다. 우리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말잇기 놀이죠. 끝말잇기 놀이의 특징이 뭐죠? 첫 말의 마지막 낱말이 그 다음 낱말에 뭐가 돼요? 그렇죠. 첫 글자 몰입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논리적 연결성을 떼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는 분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걸 고민하겠죠. 1시간 강론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가지고도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면 1시간에 요한복음 같은 것도 갔더니 막 10장씩 읽어 나갈 청년들이고 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1장 강론 안 하죠. 어떻게 할까요? 1장, 2장, 3장, 4장을 요약해서 1시간 동안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논리적으로만 연결해 주겠죠. 이 사건 다음에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이 사건 다음에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나오고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고요. 그러므로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고 쟤는 아마 그 세대는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성경 본문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1시간을 아마 요한복음에 나타난 1장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건 그때마다요. 그래서 전하는 분들의 저쪽 사정을 충분히 이렇게 고려하는 게 좋죠. 제가 처음에 이걸 몰라서 부산 가정교회는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앞서간 분들을 통해서 뭐 말씀을 좀 들은 줄 알고 저희 권사님도 가셨고 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거기는 초등학생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니까 그걸 주일날 내일 4시간 하거든요. 오전에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이제는 붙였어요. 진도 문제 아니다 여기는. 진도 문제가 아니고 본문의 구조 문제도 아직은 아니고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이 이 사건 다음에 왜 여기에 나오는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왜 그 다음에 부인을 팔아먹는 내용이 나오지? 그거 해결하는 거죠. 그거 해결하는 거. 요셉 사건 앞에 37장 요셉 사건 앞에 왜 야곱의 딸 딥나가 강간한 게 나오지? 강간 당하는 게 나오지? 그 앞에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 사건 나오잖아요. 창세기 35장 6장에 가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딥니까? 그 원주민한테 뭐 합니까? 강간당하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진도 문제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읽고 설명해주고 성경은 인간의 기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산교회 가서는 이제 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죠. 하루 가서도 뭐 한 장 나가기가 힘들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6단락이 그러니까 여러분 단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입니다? 창세전 근거입니다. 그 창세전 근거에 창세기가 나오든 요한계시록이 나오든 그 구약이면 무슨 근거가 있고 신약 근거가 있고 신약이라면 무슨 근거가 있고 구약 근거가 있고 그래서 언약과 성취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진다? 창세전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주관자가 누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틀이 원리가 언약, 성취, 섭리사, 역사. 언약, 성취, 섭리사.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자, 목적까지 왔습니다. 자,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1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단락은 비교적 장 정도까지는 5단락인가 6단락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 또 볼게요. 첫 번째 내용 속에 두 번째 단락 무슨 근거라 그랬죠? 무슨 근거요? 두 번째 단락은 항상 무슨 근거? 창세전 근거.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볼까요? 사도행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요. 이걸 창세기 2장 21절부터 에베소서 5장 32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구약 근거를 들고 있고요. 그 구약 근거가 밑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단락 성취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62페이지에 가시면 첫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자, 7862 자,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실체적인 지상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이다. 여기 왜 갑자기 삼직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 말도요. 이런 말 안 쓰지요. 신약에서. 근데 성경신학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삼직. 이 개념 어렵죠. 이건 여기 만든 개념이 조어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삼직. 그러면 신령한 삼직이 붙는 것하고 그냥 삼직하고 차이가 날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르죠. 신령하다라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사직, 왕직, 왕직, 제사장직을 수행하셔도 그 일이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그게 신령한 삼직인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를 통하여 이제는 이루시겠어요? 제자들과 그 이후에 나타난 주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삼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박수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어떤 사모님 말씀대로 사람을 옹호하는 교회가 총회법을 만든다.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당회가 앉아서 당회원들이 편할 대로 법을 만든다?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극과 극이 공존하는 데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뭐 선봉호 교수인가요? 중세교회보다 더 부패한 교회가 한국교회다. 그럼 뭐해? 중세보다 더 부패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남은 거 뭐밖에 없죠? 소돔과 고모라가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벼락 맞는 거밖에 없죠. 그런데 안 때리잖아요, 하나님. 벼락 안 내리죠. 아까 단독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우리에게 북한 고향이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갚아줘야죠. 거기서 도망쳐 와서 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단동에서 오면 그 전략이 많대요. 그 북한에 보내는 방법이 그 일회용 USB도 있고요. 일회용 USB는 한 20시간인가 분량이래요. 우리 20시간이면 성경 1권부터 계시록까지 충분히 개론 구조 설명하죠. 근데 딱 보안원에 걸리면은요, 놓고 밟으면 팍 터져 버린대요. 평상시에 듣고 있다가 이렇게 아마 그 무슨 장마당이라 그러네. 좀 돌려주고 싶어요. 빨갱이 소리 들어도 들려줘야죠. 당신들이
탄압받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세 단락으로 굳어져요. 세 단락, 본문,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자, 앞에 구약 신약 근거를 뺐으니까 이제는 본문, 창세전 근거, 구약의 걸 가져와서 성취. 그럼 그 내용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니까요. 사도행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조가 그 순서대로 예루살렘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이방의 사마리아 복음 전파, 그 다음에 헬라 지역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로마행. 로마 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순서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론집에서 그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도행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저자가 이제 그 보조 자료를 했는데 제가 안을 하나 드렸어요. 바울의 1차, 2차 이러면 바울이 살아나고 바울이 몇 번 전도했는가가 강조되는데 전 이 제목이 좀 탐탁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시아 지역 전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렇죠. 아시아 지역 교회 설립 경로, 그 다음에 헬라 지역 교회 설립 경로, 전도 지역, 전체 전도 지역 순회 방문 경로, 로마 교회 입성 경로.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는 것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하고 차이는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왜? 그리고 이 책에서도 주어가 누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도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논리적 순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7896페이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저희 순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도. 자, 7898페이지 4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충만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합니다. 이른바 유무상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야말로 표적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올까요? 강론집의 주어는 뭐로 되어 있죠? 이제 잘 성령께서입니다, 이거. 성령께서. 그러면 결론이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바른 결론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가려면 뭘 이어와야 돼요? 앞부분에 왜 이 사건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나타났는지를 그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100% 설교로 갑니다. 단락만 읽고. 이걸 지금 극복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자, 잠 오시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인정해줘야 돼요? 네? 그래도 다 안 떼먹었잖아요. 야,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도 새우부터 남죠. 그렇죠. 왜? 장로도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이게 잘못 배우다 보니까. 뭘 다 가져와요. 옛날 다 바친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안 갖다 주던데. 예? 그럼 이거 이대로 공로 인정할 만한 거 아닌가? 이것도 혼란스러운 거죠. 정리가 안 되면. 자, 누구한테 맞추면 정리가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맞추면 안 돼. 그럼 어디에다 맞추면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러면 보세요, 아까. 자, 성령이 충만해서 유무상통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더 증가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성령 충만은 성령이 하시고 부정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이 안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여기 보면 모든 병자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던 일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한 거죠. 그러면 누가 임한 게 맞아요? 또 보세요. 성령께서 임한 게 맞죠. 성령께서 임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옥에 붙잡혀 갔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자, 그럼 네 가지 다 연결이 되죠. 점점 누구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결론이 그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끌려가더라도 채찍을 때리면 채찍이 튕겨나가더라. 등에다가 채찍을 후려 갈겼는데 등에다 채찍이 되자마자 채찍이 튕겨나가더라. 벽을 치는 것 같았더라. 그래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그 네 가지 사건이 전부 누구의 능력이니까?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순환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면 기도해서 다 물리치든가 보호막이 생기든가. 자, 사도행전에 말씀 전하는 구조의 중요한 트림이 하나 있습니다. 표적과 순환입니다. 표적과 순환. 여러분, 표적과 순환 누가 그대로 한 게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전하시면 믿습니까? 배척합니까? 믿는 자도 있죠. 배척하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순환과 배척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복음서 내용이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딜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무슨 신분? 낮은 신분.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의 아주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앞부분에 보면 꼭 뭐가 나오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꼼꼼히 다 확인한 겁니다. 그 구조가 뭐하고 다르느냐? 마태복음에 나타난 왕위의 직임의 성취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조가. 그래서 무슨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은 따라서 예수님의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디에 내용을 근거로 두느냐? 마가복음 중에서도 무슨 신분? 낮은 신분. 그럼 여기 벌써 여기에 한 7, 8장이 들어가죠. 그 7, 8장의 내용의 근거를 두고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표적과 다른 표적 다음에 뭘 당하게 한다? 순환을 당하게 한다. 그럼 사도 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꼭 그런 구조로 따라갑니다. 자, 예, 제가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걸 남겨드려서 저는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서 성경 펴놓고 할까요? 성경 펴놓고 하겠습니다. 야, 진짜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로마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은 몇 년 동안 잡혀 있습니까? 2년 동안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죠? 그 백부장이 데리고 간 저위에 안디옥에 가서 잡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대인과 천부장이 박해를 하니까 그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죠. 그들로 이제 데리러 가는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총독도 만나고요. 벨릭스도 만나고 베스도도 만나고 총독 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이 한 2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도 만나냐면 그 헤롯 왕도 만나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있을 때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헤롯 왕은 44년경에 보통 죽었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헤롯 왕, 그 당시 그 헤롯 왕은 죽어버렸고 그 아들이
거기서 이제 그 빌립보 지방의 통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로마 총독도 와 있고요. 또 두 번이나 와 있고 거기에 또 누구도 와 있죠? 헤로드 왕도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누가 가냐면 사도 바울이 가요. 거기에서 몇 년을 거하냐면 2년을 거합니다. 왜 2년을 거하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기 전에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던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다가 두고 거기에서 2년 동안 헤로드 왕과 로마 총독에게 뭘 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유예기간 2년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그냥 로마로 간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헤로드 왕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그리고 그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디에서 보호가 되냐면 궁전에서 그 헤롯 궁에서 보호가 되죠. 자, 여러분 26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26장 24절 80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에 보시면 자, 변호를 들은 아그리빠 왕과 배석한 자들이 바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총독, 그 다음에 헤로드 왕, 거기 온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바울은 무죄다라고 판정을 냈어요. 그런데 무죄로 판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풀려나야죠. 그런데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로 가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자, 한번 볼까요? 2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그럼 풀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요. 따라서 바울이 풀려났더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게 사람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볼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가로되 아그리빠는 헤로드 왕이고요.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놓아주면 안 되잖아요.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이태를 가르쳐야 되고 풀려났다가 다시 거기서 순교해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그 상황으로 보면 100% 이건 이제 풀려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아, 저건 저렇구나. 글쎄요, 우리가 결론 못 내리죠. 아, 저게 저래서 저렇구나. 저게 원인이고 저게 결과구나. 아니요.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확인해 나가는 방법은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의 연결성. 그럼 본문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도 될까요? 예. 한 번만 읽으면 될까요? 아주 많이 읽어야 될까요? 아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될 때까지 좀 더 좁히면 헌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 있을 때까지. 자, 우리